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약은 감기약도 아니고 소화제도 아니고 진통제라고 합니다. 진통제가 제일 많이 먹는데 의사들은 다 안 돼요. 그 진통제는 아무런 병도 고칠 수 없다는 것.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데 제일 많이 먹는 약은 병을 하나도 고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단지 통증만 막아주지요. 이가 썩어 진통제를 먹는다고 썩은 이가 낫지가 않지요. 수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이 안 오는 수만 가지의 원인이 있는데 그냥 수면제를 먹는다고 잠이 안 오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데 사람들은 강제로 통증을 멈추게 하고 강제로 잠을 자게 하며 강제로 또 소화를 시킵니다. 약이란 게 그렇죠. 진짜 원인은 따로 있는데 사실은 진짜 원인보다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용한 약으로 여깁니다. 세상에 어떤 병에 약이 약 한 번 먹는다고 낫는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약 한 번 먹는다고 멈추는 통증은 있지요. 그래서 병을 낫게 하는 병의 진짜 원인을 고치는 약보다 지금 이 순간 아픈 것을 멈추게 하는 약이 훨씬 더 용한 약으로 여겨지지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문제를 고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한테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것, 좀 내가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오늘 밤이라도 잠시라도 잠깐 숨을 좀 돌리고 잠이라도 한숨 자고 좀 잠시 이때라도 좀 내가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손쉽게 그리고 또 무엇보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들에 우리가 더 마음을 많이 가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아픈 것보다 지금 아픈 것을 누구로 때리는 것보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문제의 근원, 그 근원을 뿌리를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왕을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다윗이 왕으로 바로 세움받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즉위식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여전히 사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름을 부었을 때 이미 왕은 사울에서 다윗으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온 세상은 아무도 몰라요. 여전히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에요. 사울도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심지어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조차도 자기가 왕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인 줄 모르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은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떠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자 사울의 마음 가운데 악신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신이 악령이 귀신이 사울을 괴롭혔어요. 번뇌하게 했다. 14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번뇌하게 한지라. 바트라고 하는 말, 바트. 그러니까 두려워하다, 뭐 떨다, 부들부들 이런 뜻이니까 단순히 뭐 걱정시키다 이런 게 아니라 막 두려움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사람이 거의 미쳐갈 정도로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계속 묶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니까 보다 못한 신하들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임금님, 왕이시여, 지금 임금님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거 지금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음악을 들으면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는 것 같은데 그 동네에서 이 나라에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 하나 골라가지고 왕 앞에서 수금을 타면 왕이 그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그 아픔이 좀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지푸라기도 잡는 마음으로 사람을 찾다가 다윗 추천에 대해서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수금을 듣습니다. 근데 사울이 보기에도 다윗이 참 괜찮아 보였고 마음이 갔어요. 자기 대신 왕이 될 사람인지 모르고 벌써 이렇게 마음이 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수금을 타라고 하프를 타라고 하니까 진짜 이 사울 안에 있었던 그 악신이 떠나가고 마음이 참 평화로운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상쾌해지고 나았다고 오늘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상쾌하다 라하흐라는 단어는요, 상쾌하다라는 단어 뜻이 아니라 숨통이 트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숨통이 트이다.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이 바트, 이 사울이 번뇌하는 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부들부들 떨 정도로 이렇게 너무 두려움이 심하고 공포가 심해서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런 좀 지식이 있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공황이 심해진 거예요. 공황이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호흡이 안 되고 과호흡을 넘어서 그러니까 막 그 두려움과 불안이 너무 갑자해서 공황이 와서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공황을 당한 사람은 진짜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님한테요. 제가 막 공황 때문에 힘들다 하니까 어머님이 공황에 가지 마라 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숨을 못 쉴 정도의 그 공포와 두려움이니까요. 이게 안 당하면 사람 모르죠. 멀쩡하게 아니 왕인데 제일 좋은 침상에서 자고 좋은 것 먹고 많은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뭐가 저렇게 겁이 나고 뭐가 불안하고 뭐가 두려워서 저렇게 숨도 못 쉬고 힘들어하나 신하들은 모르지만 이 사울은 그의 악신이 그를 막 괴롭힐 때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그의 정서가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거의 미칠 정도로 미쳐갔죠. 결국 사울이 미쳐갔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점점 고통을 당했는가? 악신이 임해서 그의 정서가 고통을 당했는지 아니면 정서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악한 영이 들어왔는지 이거는 현대 기독교 상담이나 또 기독교 신학에서 기독교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아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정서가 망가질 수 있다. 아니면 반대다. 정서가 망가진 사람한테 악한 영이 들어온다. 뭐 여러 가지 논쟁도 있고 또 설명도 가지만 성경은 무엇이 먼저인지 악한 영이 먼저인지 아니면 약해진 정서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무엇이 원인인지 밝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사울이 이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악한 신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번뇌한 거 숨을 못 쉴 정도로 고통스러우죠. 이 고통은 악령이 와서 그래요. 근데 이 악령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서 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울의 고통의 뿌리는 여호와의 영이 떠난 거예요. 이 말은 그가 지금 막 고통스럽고 숨도 못 쉬는데 하프를 켜서 마음이 상쾌해지고 나아도 지금 고통이 없어져도 그의 문제 해결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악령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또 괴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악한 영이 뭐 어떤 다른 뭐 기도를 하든 뭐든 떠났다 할지라도 그의 모든 문제 해결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왕수하는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연주는 참 천상의 연주처럼 들렸어요.
또 하나, 그가 단순히 연주 실력 때문뿐만 아니라 그의 어떤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과 영성 때문에, 그렇죠, 영성 때문에. 주목사님 찬양하면 사실 주목사님 요새 임영웅보다 노래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뭐 조금 그렇지만 노래는 좀 사모님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주목사님 찬양인도 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잖아요. 은혜가 넘치는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그 타월 앞에 연주할 때 단순히 그의 연주 실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또 하나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 임하더라. 다윗에게 기름 붓자마자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어요. 그러므로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갔어요. 마치 성전문에서 물이 흘러나와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셔 점점 물이 나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땅이 소생함을 얻는 것처럼 그 흘러나오는 것들이 하나하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손을 닿고 흔적이 묻으면 살아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므로 이 다윗의 그 연주는 훌륭한 치료였어요. 훌륭한 치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국 근본적인 진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잠시 잠깐 내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잠시 잠깐 내 육체가 평안함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고통은 늘 반복될 수밖에 없지요. 음악이 사람을 치료합니다. 찬양이 사람을 치료를 해요. 예배가 사람을 치료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의 주의 임재가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반복되는 음악과 아무리 반복되는 치료와 상담과 찬양과 무엇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는 동일한 고통을 더 심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문제지요. 어쨌든 이 사울은 다윗한테 푹 빠졌어요. 다윗이 연주만 하면 그의 영혼이, 그의 정서가 아주 상쾌하게 나왔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두 가지가 나와요. 수금을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뭐라고요? 낫고, 그 다음에 악령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아무리 지금 주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할지라도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겸손한 자였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이 맑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했던 한때였지만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러니 그가 자신의 안에서 악령이 떠나간 것을 못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러니 마음이 상쾌하여 숨이 쉬어져요. 숨이 쉬어져요. 그 불안이, 그 두려움이, 그 공포가, 패닉이 사라졌어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되면요 진짜 살 것 같아요. 이 천국이 따로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 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악한 영의 존재가 떠나가는 게 느껴졌으니까 사울은 실제로 나았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들로부터 나았고 악한 영이 떠났어요. 왜? 다윗이 그에게 음악을 연주해 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사울은 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의 근본적인 병은 악령도 깊은 번뇌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이 그의 근본적인 병이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병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한 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지만 악령이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지만
상쾌하게 나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울의 문제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난 것에 있습니다. 결국 사울이 자신이 그토록 괴롭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윗이 옆에 있었어요.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연주해 주던 다윗이 옆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이새한테 얘기해서 이제는 네 아들 내게 달라. 늘 내 앞에 있게 하겠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다윗이 옆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고통도 떠나가고 악령도 떠나갔는데 이 사울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쳐갔어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분노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미쳐가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많은 군사들이 진을 치니까 이제 그토록 의지했던 사무엘도 죽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된가 하면 귀신을 찾아갑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귀신을 불러주는 무당을 찾아가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모든 무당들, 샤먼들을 다 쫓아내요. 이스라엘 밖으로. 웬일인지.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자신이 다 쫓아냈던 그 무당을 자기 스스로 찾아가요. 거의 미친 거죠. 28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텄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다시 시작됐어요. 두려움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전에는 사무엘에게 물어보면 됐어요. 사무엘이 대답해 줬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전쟁하십시오. 피하십시오. 군사를 모으십시오. 군사를 물리십시오. 근데 물어볼 사무엘이 없으니까 온통 하나님과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울이 아무리 찾아도 그냥 침묵하셨어요.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꿈으로도 대답이 없고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선지자도 아무 없어요. 미칠 노릇이죠. 지금 적군들은 눈앞에 처져 있는데 그러니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서 더 미친 짓을 합니다. 신하들에게 야, 내가 쫓아냈던 것들 중에 용한 놈 하나 불러라. 용한 사람 하나 불러와라. 어디? 그렇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답합니다. 묻습니다. 죽은 사람 한 명 불러와라. 누구를 불러올까요? 사무엘을 불러와라. 그러니 그때 그 무당이 사울 왕인 줄 알고 아니 당신이 그렇게 무당짓하고 사람들 접신하면 다 죽인다고 쫓아내놓고 저보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불러내라. 그렇게 뭐 사울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죽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흉내를 내는 귀신이었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면서 이제 어떤 노인네가 올라왔습니다 하니까 이제 사울의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거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그 이렇게 생겼고 머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맞다 그러면서 그 앞에 막 절을 하고 이제 둘이 이제 대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위에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물어요. 묻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니까 그 귀신이 사무엘의 행세를 한 귀신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이 당신 대신 딴 사람에게 왕을 세웠습니다. 그 당신 내일 전투에서 크게 져서 잡혀갈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당신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마지막 음성을 듣고 완전히
사울이 땅바닥에 엎드러졌어요. 20절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너무 두렵고 걱정이 돼서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졌어요. 기절했어요. 혼절했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가누지를 못했어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요. 불안 때문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해주는 다윗이 옆에 있었거든요. 악한 영이 그에게 다시 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아무리 연주를 해도 악한 영이 그에게 다시 그를 괴롭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큰 불안 속에 마치 죽은 사람처럼 땅에 엎어져서 먹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한 채 그렇게 공포의 패닉에 빠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참 신기한 것은요, 사울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으니 미쳐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한 사람도 미쳐갈 때가 있어요. 사무엘서는요, 문학적으로 구조가 이렇게 교차 대꾸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제일 처음에 사무엘서 초반은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차로 나와요. 계속. 그러다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사무엘이 이제 나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다윗과 사울을 교차로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따라가는가를 나와요. 오늘 본문은 13절과 14절은 완전히 다른 구절이에요. 13절하고 14절은 이어졌지만 13절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이고 14절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3절 14절 잘 보세요. 13절의 마지막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고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울에게서 떠난 여호와의 영은 이제 다윗과 함께 하세요.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충만하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다윗,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다윗도 어느 순간인가 미쳐가기 시작했어요. 언제였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리고 더 미쳤을 때 언젠가 하면 그 범한 사실을 부하의 아내를 범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이렇게 점점 미쳐갈 때 그 성경을 읽는 많은 독자들은 또 후에 다윗을 같이 살펴보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미치지 않고서 할 수 없는 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다윗이 자신이 미쳐간 줄을 언제 깨달았는가 하면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언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자요 했을 때도 있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이 그 밧세바야 다윗의 씨를 그 아이를 치시자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다윗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영은 조금씩 다윗을 떠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다윗이 언제 알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가 아니라 그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은 밤마다 자신에게 고통스럽게 자신이 죽어가고 자신이 지쳐가고 자신이 점점 괴로워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였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종일 신음하다가 지쳤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심으로 여름의 떼약볕에 물이 말라버리듯 내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사울이 점점 그의 영의 정서가 미쳐가는 것처럼 다윗 역시 떼약볕에 물이 말라가듯이 내 모든 기력이, 내 모든 삶이, 생명이 점점 말라간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6편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6편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여움으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쇠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몸이 병들었습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운데 여호와여,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6절입니다. 내가 슬퍼하다가 지쳤습니다. 내가 밤마다 흐느끼다가 눈물로 베개를 적십니다. 다윗의 깊은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말 그대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의 영이, 그의 정서가. 근데 죽어가고 있는 이유는 그가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했다는 그 죄책감,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아내를 죽였다고 하는 그 죄책감, 그것도 컸지만 그 죄책감만이 그를 그토록 괴롭혔던 건 아닙니다. 다윗이 이토록 괴로웠던 것은 사울에게 악신이 와서 그가 괴로운 것처럼 다윗에게 그 죄책감이 그를 괴롭힌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그토록 충만히 누렸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도,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아무리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도 내게 충만히 임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기쁨과 단순히 어떤 정서적 기쁨으로 표현할 수 없는 오직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안, 샬롬, 그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그 기쁨, 그것이 누구보다 그것을 아는 다윗이 아무리 찬양을 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 앞에 있어도, 밤낮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해도, 침상에 눈물로 적셔도 그의 마음속에 조금도 찾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다윗은 말 그대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이전으로 결코 못 돌아갑니다. 그 이전으로 결코 못 돌아갑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도 충분히 내가 평화로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은요, 그것이 말씀이든 찬양이든 기도이든 신비로운 경험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성령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참된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요, 그 이전으로 못 돌아가요. 초창기 교회 개척하고 청년들이 막 교회에 왔어요. 제 설교 한번 듣고 안 온 청년들은 있었지만 제가 잡아준 회를 먹고 안 온 애들은 없었어요.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자연사는 이렇습니까? 자연사는 이게 정정 회였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먹은 것은 다 쓰레기였습니다. 뭐 이렇게. 네, 그렇게. 회도 진짜 맛있는 회를 한번 먹어보면 그 이전에 먹던 거는 다, 아니, 다른 회를 못 먹는 것처럼 사람의 입맛이 그렇게 간사하거든요. 작은 차 타다가 큰 차는 탈 수 있어도 큰 차 타다가 작은 차는 참 힘들잖아요. 작은 집 살다가 큰 집 이사 가면 좋지만 큰 집 살다가 작은 집 가도 참 어려워요. 짐을 다 어디다 버려요? 사람도 못 버리겠는데.
그런데 이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그 무엇보다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했던 사람이 그 이전으로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다윗은 신하들 앞에 더 이상 영이 안 서는 것, 그거 수치죠. 평생 하나님 앞에 오점 없이 깨끗하게 살고 싶었는데 오점이 아니라 얼룩투성이가 된 것, 그거 고통스럽죠.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뭔가 하면 아무리 찬양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은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 임재가 그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박수를 쳐주면 그날 기분 좋게 잤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 삼은 걸 후회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도 백성들 앞에 자신의 성전비를 높이 세우면 그날은 그 어떤 포도주보다 기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자기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자기를 떠났는 줄을 언제 아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겨야 알 수가 있었어요. 사울이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완전히 마음이 틀어주셨구나, 나한테 얼굴을 돌리셨구나, 나한테 다시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구나, 이걸 언제 알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실 때가 아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아니고 그를 떠났을 때가 아니고 자신의 삶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사무엘은 죽고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데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사울이 오죽하면 자신이 쫓아냈던 그 접신하는 무당들에게 찾아갔던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침묵했기 때문에. 28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이 진짜 내게 마음을 돌리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떠나셨구나, 하나님 내게 아무 말씀 없으시구나, 이게 언제 알았는가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그런데 그 말은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도, 하나님이 자기를 후회하셔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하나님이 절대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듣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에 문제가 없으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백성들이 손뼉 쳐주고 칭송하고 장로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많은 군사들이 자기 옆에 있으면 사울은 여전히 평화롭게, 여전히 행복하게, 여전히 기쁘게 자신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울의 가장 진짜 문제는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와서 기도하는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없지요. 감람나무 소출이 없지요. 외양간 소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기에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진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알잖아요. 진짜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은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우리의 양과 소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며,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후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찾아도 하나님이 내 얼굴을 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가 많이 열리고 잎이 많아 더 많은 열매가 예상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가득가득 넘치고, 우리마다 양마다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넘쳐나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문제,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그 문제, 나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그 문제, 그것 기도해야겠죠. 하나님께 맡겨야겠죠. 고통, 아프니까 힘드니까요.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한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진짜 문제를 보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몸을 다스리시고 나의 육체와 정서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실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는 진짜 이유는 오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 문제와 상관없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회복했을 때, 여호와의 샬롬이 가득할 때,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비로소 배웠을 때, 우리 삶에 진짜 이유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끊어지지 않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